아주 우정을 깊이 나누는 사이, 너 것 내 것 없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정의라는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정의가 세워질 때 실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은 샬롬이 이루어진 공동체를 보고 정의의 샬롬이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서도 국제적 관계에서 샬롬을 말할 때에는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선, 우호, 협조, 협력이 이루어진 화평을 말합니다. 큰 나라라고 작은 나라를 압박하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과거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대가 너무 세니까 다른 나라에서 감히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 오늘날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으니까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힘에 의하여서 전쟁이 억제되어지는 상태지 그걸 샬롬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존중해주는, 큰 나라 작은 나라 관계없이 친선과 우호, 협조, 협력의 관계를 이룬 상태를 보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샬롬은 여러 가지 좋은 뜻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쓰는 단어 중에 또 말하는 인사 중에 이보다도 더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뭐를 다 담고 있어요? 가장 좋은 상태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좋은 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고 사랑과 우애가 넘치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되어지겠지요. 정의롭고 조화로운 풍요한 삶을 기원합니다 라는 인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뭐로 하지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샬롬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잠을 깨시고 샬롬 샬롬 당신에게 샬롬. 예, 다시 다른 편 사람 보고 시작. 예, 앞으로 우리 이걸 인사로 해야 될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샬롬 샬롬 당신에게 샬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 낙원의 모습이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바로 샬롬이 그 천국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샬롬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온전함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샬롬이 깨어진 상태, 샬롬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갈등과 대결, 분열, 분쟁, 편견, 편가름, 독선, 아집, 이기심,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조화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샬롬이 부재한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꿈? 이 샬롬이 깨어진 세상이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기둥이 발생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첫 번째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첫 번째 기둥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샬롬이 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며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 우리가 샬롬의 상태를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까? 죄를 범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깨어지고 샬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분열과 분쟁, 투쟁, 탐욕, 욕심,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샬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샬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기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처방전이 필요하다라는 것, 즉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원의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런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두 번째 기둥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두 번째 기둥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나타냅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샬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가 사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어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삶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샬롬의 삶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행복해야 하지만 상대도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산에 살고 있는 노루도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샬롬이라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 샬롬의 상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6절 7절 보기 전에 먼저 좀 길지만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말하는 줄이 알지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주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하고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억울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억울함이 없는 것을 6절 7절에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거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샬롬의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그것을 예언하여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날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면은 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사망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세상입니다. 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암소와 곰이 함께 뒹굴어도 곰이 암소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태를 회복하고 맛본 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샬롬의 세계 곧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구원의 세 번째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세 번째 기둥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예수님이고 세 번째 기둥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샬롬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은 샬롬의 한 부분으로서 경제의 풍요로움도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기둥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세상을 건져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무엇 하라고요? 가서 뭐 하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 읽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뭐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서 샬롬의 상태를 이루라고, 샬롬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샬롬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 번째 기둥,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나만 복받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복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더불어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암송하고 있겠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구원의 세 번째 기둥은 또한 성령이 되어집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빼고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와 함께하시고 주님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교회와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구원의 세 기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한 기둥,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그 큰 기둥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2주 후면 부활절입니다. 생명의 처방을 받은 날이지요. 샬롬을 회복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축복의 날, 영혼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샬롬을 맛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에 그 샬롬을 맛본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축으로서 이 복음을, 샬롬의 복음을 전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동상동 로데오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연이 패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합니다. 저 그림이 누군가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인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모델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에서 작은 전도의 불씨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사라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우리 열방에 원래 말한 대로 닭전의 바람이 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샬롬을 함께 누릴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회복하시고 또 그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샬롬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개인,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자신이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은 샬롬이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또 나뉘어져 나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자신이 친히 낮추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으로 들어가 샬롬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샬롬을 회복하고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샬롬을 부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샬롬을 보게 하시고 샬롬을 전하게 하시는 주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무너지고 깨어진